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12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3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는 지인들은 아마 염려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 그러면 얼마나 염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까? 당연히 이 빌립보 교인들이나 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는데 이걸 어쩌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이제 막혀진 건 아닌가, 지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일어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오히려 그 전도사에게 움츠러드는 것이나 막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위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친위대는 그 로마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 사령관의 호위, 사령관을 하는 경호부대, 호위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여튼 지금 잡혀서 있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에 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걱정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사라 선교회와 다비다 선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로 계신 러시아의 군인들, 과거 군대에 있던 분들을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죠. 강태원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10년을 사역했으니까 그 지역에 다 익숙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 작업을 다 했는데 내일이면 그 트레이닝 센터를 완공하는 날 다 단장을 하고 한국과 미국 또 러시아에 있는 여러 군데 손님이 왔을 때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어서 몇백 킬로 떨어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영장을 제시하거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다 이런 얘기 없는데요. 거의 나올 때쯤, 감옥에서 나올 때쯤이나 알았는데 전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잡아만 가는 거죠. 잡아가서 이 러시아 사람들 3명하고 4인용 방에, 조그만 방에 그 안에 내동댕이 쳐줬습니다. 그 감방에 갇힌, 러시아 감옥에 갇힌 경험을 쓴 책이 특별한 휴가라는 책이었어요. 또 스페셜 할리데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였는데 러시아 사람들에게 해코지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밝혀진 제목은 미국의 스파이라 이거예요. 미국의 스파이. 물론 미국 LA 쪽에서 가시지만 무슨 미국의 스파이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스파이로 잡아놓는데
아니 아무런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러시아 감옥에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 3명이랑 같은 방에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막막하고 또 그 이유도 모르고 했으니까 20일간을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죄수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아이 뭐 감옥에 밥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그 중에서 그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니까 그리고 들어온 거를 자기들한테 나눠주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정말 하루 이틀 3일 4일 금식하며 그 안에서 생활하니까 의심쩍게 쳐다보던 사람들이 금식 열흘이 지나니까요, 두 사람이 나도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감옥 안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금식 열흘 하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걸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뭐 다 보잖아요.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금식기도 한 다음에 오히려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감옥 속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거기 그 책에 보면 거기에 한 분이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딴 분이 들어오고 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러시아 감옥에서 총 6개월을 사셨는데요. 마지막에 무죄로 석방됐잖아요. 무죄로 6개월 뒤에 석방하는데 미국의 스파이다. 뭐 아무리 뒤져야 무슨 스파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석방했는데 그 안에서 경험을 특별한 휴가라고 썼습니다. 그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과 은혜를 기록한 공책들을 자기가 세워보니, 감옥에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를 쭉 적었는데 15권이 됐다는 거예요. 15권. 평소에 뭐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감옥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15권의 그 은혜 받은 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했는데요. 간수한테 바이블을 좀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바이블이 뭔지를 모르더래요. 뭐 할 때 쓰는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그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모르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 무신론자들이 있고 그랬는데 책을 얻어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경험하고 그 메시지를 15권의 공책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강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 러시아 선교 생활 중에 감옥에서 6개월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LA에서 여기 신약학으로 PhD 한 분이거든요. 그 학력이나 노하우 때문에 자신만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길 자처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고 싶어하는 선교사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6개월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일부러 낮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바짝 낮아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6개월 앉아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감옥에 6개월 앉아 있으면 어느 누가 그 바짝 낮아지지 않는가.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석방된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분이 영어 이름이 타마스거든요. 타마스, 당신은 우리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One of us, 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동료들과 한 지체가 된 것을 경험했다는, 감옥에 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실수란 없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하죠. Oops, I made a mistake. 나 실수했네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됐네, 실수했네요. 근데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다는 게,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왜 내가 이런 속을 통과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그 속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감옥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더 확신을 얻었어.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신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당할, 내가 그러면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열정이 생겨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이게 16절, 17절, 이 15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은 경쟁심으로 17절에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도, 야 너만 복음 전도하나 저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된 것을 이용해서 내 이름이 좀 드러나면 어떨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약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 주의해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명성, 내 성공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어찌 되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높아지는 것이나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가 고백하는 것이 18절이잖아요. 보세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뭐 누가 시기함으로 전하든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든지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확 넓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시기함으로 전하든지 사랑으로 전하든지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것으로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확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이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곳에서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19절에 고백하면서 2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담대해져서, 우리 이번에 중등부 수련의 이 주제가 뭐냐면 be bold예요. be bold.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의 일을 하려면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걱정하고 저거 모든 거 소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be bold, boldly behave, 힘차게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어떤 일은 담대하게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다 열리는 거, 와 길이 열렸네, 다 준비됐네 가는 게 아니죠. 발을 boldly,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디딜 때 열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담대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보면 금방금방 갑니다. 특별히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은 금세 10년 갔다 그러고 금세 20년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방금방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내게 이득이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죽을 뻔했네. 무슨 뜻이에요? 네?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뻔했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삶의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복음이 증보되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복음이 진보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거 말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당분간 살아있는 것이 열매 맺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둘 중에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 이 땅에 살아남아서 수고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만 말하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의 길이 많잖아요. 핍박과 고난,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그런 거 생각하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나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 더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잘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 맡기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통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심한 진통으로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뭐 낳기만 하면 알아서 모든 거 그다음부터는 엄마는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 날 때 진통 그 이후에 삶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갖는 여러 가지 애끓는 고통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발전과 25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발전하고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서 여러분을 성숙해 하고 도와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분간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느 시간까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함으로 나야말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진보가 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내 명성과 내가 높아지는 건 상관하지 않고 그런 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종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 죽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어 좋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이 있다고 하면 그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분간 있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작정하면 우리 삶의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는 우리가 알아보기에 다 이렇게 그리지 않죠. 저 위에도 그리고 저 밑에도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을 쓰고 저기는 파란색을 쓰고 여기는 검정색을 쓰는데 그림을 다 그려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압니다. 중간에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더더욱이 추상화나 이런 거는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돌을 쪼갤 때는 모르잖아요. 그 시간이 갈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경험들은 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어떤 힘든 일도 나에게 다 이득이 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팬데믹 벌써 1년 거의 5개월 통과하면서 삶의 형편이 바뀐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일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맞고 거기서 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아픈 경험을 하는 것도, 내가 여러 다른 삶의 아픈 경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오히려 복음이 진보되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경험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기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감사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본당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의 선포가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